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는 총체적인 어떤 주제를 말한다면 자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유라는 정의를 내려보면 어떤 구속에서 이렇게 벗어나다. 그래서 진짜 자유가 있으면 마음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있고 또 만족함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자유라는 것은 항상 뭐가 따르냐면 책임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가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고 자칫 잘못하면 남을 정죄하는데 하다 보면 남을 해집고 꼬집는데 쓰여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음식에서 늘 자유하잖아요.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도 자유하지만 형제들이 혹시 시험을 들게 되면 그 형제들 때문에 그 음식을 먹지 않는 것처럼 어떤 이런 신앙의 자유, 나 안에서는 어떤 육체적인 욕망으로 거기에 자유를 적응하게 되면 아까 말대로 망가지가 되고, 또 형제들에게 적응할 때는 정말 조심스러운 게 뭐예요? 사랑을 가지고 성령의 어떤 충만함을 가지고 그 사람을 이해해서 그걸 적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자유를 적용하는 게 너무 무서운 것이, 자유주의라는 건 뭐냐면 이게 자기가 마음대로 해석을 하거든요. 자기의 편한 대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어디에 계시든 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꼭 예배당에 와서만 예배를 드려야 하냐?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 곳에도 다 계시는데 그냥 집에서 예배하면 어떠냐? 더 나가면 선을 넘으면 너 선 넘었어? 그러죠. 선을 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굳이 뭐 예배당 집에서 예배 드릴 거 있냐? 그냥 누워서도, 하나님이 나의 생각과 모든 걸 다 아시는데 누워서도 예배 드리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가 율법 안에서 자유하라고 했는데, 주 안에서 자유하라고 했는데 이게 잘못 자칫하게 되는 이런 위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저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한국을 다녀왔잖아요. 근데 한국에 갔다 와서 사실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처음에 가서 이제 병원에서 뜻하지 않은 좋은 소식을 들었다가 이 아버지하고 첫날 일을 하는데, 지금 한국에서는 이제 추수기가 다 끝나서 농번기가 끝나서 저희는 이제 끝나면 아버지가 늘 일을 하세요. 볏짚, 쌀나무, 흔히 말하는 쌀나무, 볏짚이라고 하는데 그 볏짚을 이게 겨운기에 이제 실어서 나르는 과정이 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겨운기 운전을 하고 저희 아버지가 그 위에 타셨는데, 이제 겨운기 높이에 볏짚을 쌓으니까 한 2.5m에서 3m 정도 되겠죠. 거기서 떨어지셨어요. 그래서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떨어져서 대학병원에 입원하셨고, 코하고 입을 한 30방 정도 꼬매고, 그리고 팔목이 부러지셔서 6개월 정도의 어떤 치료를 요하는 과정 중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에 있는 일들을 제가 다 해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다음 날부터 이제 아버지가 하던 일들을, 병원에 입원하셨으니까 제가 다 하는 중에 이상하게 토끼를 밥을 줬는데 토끼가 어떻게 될까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밥을 줬는데. 일주일 정도 또 지났는데 토끼가 또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하다가 저까지 이제 팔목이 다쳐버렸어요. 여기 팔목을 뼈가지고 여기 인대가 늘어나가지고 이게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2주 정도 한국에 있다가 이제 오게 되는데, 막상 오는 과정 중에서도 저희 어머니가 또 이 손톱이 빠지셔가지고 이게 수술해야 하는 과정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제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저 집에 무슨 애군이 끼지 않았느냐, 그렇잖아도 마음이 불편한데, 이런 소리까지 들려오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워낙 성격이 급하시거든요. 한 2주 있다가 그냥 퇴원을 하셔가지고 집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좀 치료 좀 더 받으시고 들어오시지 왜 이렇게 일찍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여튼 오셔서 집에 일 때문에 늘 걱정이신 거죠. 그래서 저하고 일을 하면서 자꾸 하는데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몸이 불편해서 그렇지 모든 것은 정신적인 문제라고, 이게 다쳤어도 이거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낫는 거라고, 괜찮다고 하시면서 2주 후에 그냥 마음대로 퇴원을 하셔가지고 오셨어요.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그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참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아까 말대로 목사님 저도 이 정도 주변에서 들으면 줄어드는데 아버지가 정신이 문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런데 애군에 염려하지 않냐고, 이건 어차피 낫는 거니까
그러면서 자유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건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면서도 사실 육신이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정신이 아니면 자유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있어요. 신약시대 예수님 당시에만 해도 사실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는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였었어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제사장들은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할 때 병든 자들하고 뭐 아픈 자들 그들을 다 치유하시고 그들과 함께 했었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쉬어라 되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인생의 수고한 짐, 무거운 짐을 예수님이 메시고 그리고 너희는 와서 쉬라. 그리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도 어떤 말을 하고 있냐면 서로 짐을 지어라. 서로 짐을 지고 승을 나누라.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사실 누구나 생각하지 않은 많은 수고하는 어떤 무거운 짐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이 되고 싶어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어떤 사람은 부자로 살고 싶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최고의 경영자가 되고 싶을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그분들의 삶을 살아보지 않았어요. 근데 정말 부자라고 살았다면 정말 그분들이 평안하고 자유할까요? 제가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돈이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힘들어하고 그걸 더 지키기 위해서 어려워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거 하나하나 보면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보지 않았지만 그 삶을 보게 되면 얼마나 무거운 짐을 깨닫게 된다면 아 진짜 내가 지금 지고 있는 짐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지 깨닫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누구나 각자의 무거운 짐들이 있어요. 근데 이 무거운 짐을 오늘 사도 바울이 서로 나눠서 지라고 했는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런 짐들을 나눠야 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지금 서로 지기 위해서 뭘 했냐면 먼저 자기 자신을 살펴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형제들아 뭐예요? 내 이웃이나 내 가까운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 범죄했다고 해서 누구를 죽였거나 살인했거나 아니 뭐 음행을 했다 그런 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뜻을 찾아보게 되면 이 범죄한 일은 옆으로 넘어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때 시대에 어떤 그 유대인들이 증거한 사도 바울이 어떤 복음을 증거를 해서 율법에 너무 매이지 마라. 그런데 그 율법에서 넘어져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러면서 뭐냐면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있는데 온유한 심령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성령의 충만한 지배를 받는 상태. 그러니까 나의 상태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어떤 지배를 받는 상태에서 나 자신을 먼저 뭐라는 거예요?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예를 들어드리면 누군가가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은 담배를 피우라고 해도 담배를 못 피워요. 그런데 담배인이 박혔던 사람들은 결단을 하고 넘어서 한 2년 정도 담배를 끊었다고 예를 쳐요. 그러면은 담배 누군가가 그 옆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어요. 그러면은 담배를 안 피는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러지만 담배를 피웠던 사람, 그거 끊었던 사람은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사실 허약한 거예요. 체질적으로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안 피던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게 그 짐에 대해서 무겁지 않아요. 왜냐면 그런 걸 자체를 하질 않았기 때문에, 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근데 원래 그거를 인해 박였던 사람들 그 냄새나서 너무 좋은 건데 거기에 어떻게 돼요? 약점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뭐예요?
넘어지다 보니까 자꾸 책임이 따른다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봤을 때 그 사람에게는 되게 무거운 짐이에요. 그게.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네. 그거 뭐 할 수 있는 거야. 그거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약점이 있었지만 나의 약점을 들어서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판단하고 정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인도의 간디 선생님 이야기 많이 아시잖아요. 한 어머니가 간디 선생님이 찾아와가지고 선생님 우리 아이가 자꾸 사탕을 먹는데 사탕을 먹지 말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면 이 친구가 선생님 말을 잘 들으니까 그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간디가 한 달만 알겠습니까? 한 달만 기다렸다가 다시 오라고. 그래서 어머니는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그 한 달을 기다렸다가 다시 간디 선생님이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간디가 다시 그 얘기를 아이에게 사탕을 먹지 말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또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한 달만 더 가서 집에 가서 준비하고 오라고. 그리고 정말 한 달이 지났어요. 선생님 벌써 2달이 지났는데 이제 무슨 얘기를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간디가 말했냐면 애야 이제 사탕을 먹지 말아라. 끝.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좀 당황을 한 거예요. 아니 선생님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 2달을 기다린 건데 왜 그러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간디가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 1장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다시 말해서 이 간디가 나도 사탕을 먹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 친구의 그 말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스스로 속이는 거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못 지키면서 다른 사람에게 권면한다는 건 사실 되게 조심스러운 거거든요. 어려운 거거든요. 나는 아까 말대로 나는 담배 안 피니까 담배 피지 마세요. 이렇게 말한다는 게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다른 약점의 부분들 적용해보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처럼 누구에게 권면하기 전에 어떤 서로의 짐을 지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살펴보고 또 그 말씀에 빗대어서 늘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너희가 짐을 뭐라고 했어요? 서로 지라. 근데 여기서 짐이라는 것은 원어를 찾아보면 바로스로 나와요. 이 바로스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나 혼자 감당할 수 없는 힘. 그러니까 너무도 무거운 짐. 이런 뜻으로 나와요. 다시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어떤 갈라디아에서 문맥의 흐름을 보게 되면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을 이제 서로 나누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법은 주 안에서 아까 말대로 사랑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짐을 뭐예요? 서로 나눠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초등학생 1학년인 학생이 친구의 연필을 훔쳤다가 쓴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연필을 도둑을 당한 어머니가 학교 선생님한테 말을 해서 이제 이 엄마를 데리고 온 거예요. 이 어머니가 너무 죄송한 거예요. 선생님 앞에 애를 너무 잘못 키웠다는 생각에 죄책감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애를 잘못 키웠어요. 정말 죄송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 어머니를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어머니 사실 이 초등학교 1학년에는 도덕지중한 정의를 잘 몰라요. 그냥 이 친구 단순하게 생각하면 자기가 이뻤으니까 그냥 이뻤던 거나 그냥 가져갔을 뿐이에요. 누구나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어머니 시각으로 지금 바라보지 마시고 어떤 시각으로 어머니 어렸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이건 그냥 극히 정상적인 거라고.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도 뭐 자율술에 뭐 어떤 걸 적용하느냐 문제인데 조심해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 마음이 그렇게 말을 해준다. 마음이 편안한 거.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다른 사람의 우리들이 어떤 때로는 청년들이 아니면 다른 사역자들이 때로는 내 시각으로 말할 때 이해가 안 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나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말고 뭐예요? 서로 짐을 지라는 것은 그가 그 무거운 짐이 있을 때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그 짐을 그걸로 어떤 자유를 줬다 해서 정지하는 데 사용하지 말고 그 짐을 뭐예요? 서로 나누라는 거예요. 그리할 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그리스도의 법, 사랑을 아가페 사랑을 우리는 뭐예요?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진다는 것은 그냥 우리는 어떤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알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지식으로만 끝나가지고 그걸 나에게 그냥 완벽하게 적용하면 좋은데 나에게 적용할 때는 항상 어떻게 돼요? 그 적용점이 되게 자유해져요. 그리고 남에게 적용할 때는 어떻게 해요? 룰로 정확하게 재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자신을 살펴본 후에 그렇게 짐을 어려운 무거운 짐들을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저 일은 나하고 아이고 저 나는 잘 살고 있는데 몰라가 아니라 그의 어려움을 함께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다. 아가페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나만 잘 먹고 잘 사니까가 아니라 정말 우리 같은 성도님들 한번 돌아보고 또 어려운 이웃이 없는지 또 그 마음을 나눔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법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또 성취하며 이룩하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입니다. 5절을 또 한번 4절 5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까 우리가 2절 읽었을 때도 뭐가 나왔었어요? 서로의 짐을 지라고 했었어요. 거기에서는 아까 뭐라 했어요? 바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무거운 짐. 그런데 여기서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짐은 똑같은 한국어로는 짐이지만 원어로 찾으면 여기는 프로티오로 나와요. 그래서 프로티오라는 건 뭐냐면 가벼운 짐. 내가 각자 져야 할 짐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는 각자의 또 사명과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빠로서 해야 할 일이 있고 엄마로서 엄마 해야 할 일이 있고 자식으로서 자식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짐은 어떻게 돼요? 각각 자기 짐은 그 짐은 자기가 감당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것도 조심스럽기는 한데 어떤 교회에 딱 갔는데 개척교회를 가신 거예요. 근데 개척교회를 가보니까 그곳에 원래 이분도 어떤 작은 교회를 다니셨던 분이셨는데 이 교회를 어떻게 하다가 이제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큰 교회로 가지 않고 더 작은 교회를 갔는데 그 작은 교회 갔더니 우리 교회처럼 이제 밥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밥을 하는데 그 사모님이 담임 목사 사모님이 밥을 다 한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나 교회 이렇게 사모님이 밥을 다 하니까 자기는 이제 그 밥을 하니까 너무 교회 신앙생활 하는데 이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제가 그 상황을 정확하게 몰라요. 어떤 마음인지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게 과연 건강한 거냐, 이게 신앙적으로 정말 그것이 자유한 거냐라는 것을 도입을 하고 싶어요. 한 가지만 더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의 그 바티칸의 대성전에 그 미켈란젤로라는 그 화가가 아시죠? 거기가 크기가 1m 70 정도 이렇게 큰 액자에 대리석 같은 어떤 그걸 약간 섞어가지고 미술 어떤 그려낸 어마어마한 작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작품의 내용에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질 때 그 마리아가 그 예수님을 품는, 예수님을 안아주는, 허그하는 그런 작품이 있었어요. 근데 이 미켈란젤로가 그 작품을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특별한 작품에서 그 전시관에 아까 큰 액자가 있었는데 어떤 청년이 약간 기독교를 핍박하는 청년이 하루는 망치를 들고 그 액자를, 그 그림을 부셔버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물관에서 그거를 어떻게 했을까? 그냥 놔뒀을까요? 이제 복원을 하기 위해서 정말 세계적인 화가들을 또 조각가들을 같이 불러온 거예요. 그래서 바로 복원 작업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달 동안 그 작품을 보면서 미켈란젤로가 그 그림을 그릴 때, 작품을 해나갈 때 그 심정을 느끼고 보라고 한 달 동안 그것만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미켈라의 작품이나 그 어떤 그 마음을 가지고 그걸 복원할 수 있도록 그 마리아의 어떤 예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그 고통, 아픔을 느낄 수 있는 그 심정을 가지고 복원 작업을 한 거예요. 한 달 후에. 훌륭하게 되어졌어요. 저는 달라스 의회교회가 정말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 우리의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3일 후에 부활하셨다가 성령에 올라가셨던 것처럼 정말 이 목회가 뭘까? 어떤 큰 교회 예수님은 그런 꿈을 꾸지 않으신 것 같아요. 정말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 거는 우리 예전에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또 일을 조금 어려운 일이 있어서 일을 도와드렸더니 목회자가 정말 참 목회자다. 그런 얘기를 하셨던 것처럼 그 심정으로 한 성도님들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그 마음을 품고 성도님들을 대하고 성도님들을 섬기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말라고 해도 그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면 그것이 진짜 목회겠구나. 그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제자가 되어지겠구나. 정말 찬양을 하더라도 그냥 가사가 아니라 그 찬양이 나의 마음에 올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때 정말 찬양이 되는 것처럼 그때부터 목회가 되겠구나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도